성도 여러분 안녕하셨습니까? 잘 지내셨죠? 저도 덕분에 잘 다녀왔습니다. 감사합니다. 집사님 좀 물 한 컵만 좀 주십시오. 네. 감사합니다. 한 주일은 우리 서부지역 목사님들과 더불어서 그 지도자 훈련원에 가서 수양회 하고, 그리고 이제 나머지 며칠은 우리 사모에게 갔다 왔습니다. 참 그 목사 수양회를 마치고 이제 특히 그 젊은 목사들이 미국에 와가지고 처음 한국에 나가시는 분들이 여럿 있었어요. 그랬더니 재밌는 그 얘기들을 들려줘요. 어떤 젊은 목사는 그 40대 초반 젊은 목사는 이제 미국 왔다가 처음 한국을 들어간 거예요. 처음 들어갔더니 이 어머님이 담임 목사님한테 얘기를 해가지고 이번 안식일 우리 아들 옵니다. 그래서 이제 설교 시간을 배정을 받고, 그 다음에 이 동네 그 어머니 친구들한테 다 전화를 했대. 그러니까 교회 나오시는 분이 아닌데 이 동네에서 이제 이렇게 늘 같이 사시고 그러셨던 그 이 친구분들이 다 전화를 해가지고 우리 아들이 목사인데 이번 이 토요일에 우리 교회에서 설교를 하는데 와서 들어봐. 그러니까 동네에서 서로 안 이렇게 친하고 친구들이고 하니까 이렇게 다 왔더래요. 그래서 생각지도 않게 이렇게 그 복음 집회가 됐더라고. 또 어떤 목사는 이 미국에 와가지고 15년 만에 처음 한국을 나갔는데 그 전에 심호하던 교회들을 방문을 했는데 이제 젊은 사람들은 모르지만 15년 전이니까 나이 드신 분들은 다 이렇게 알고 끼어앉고 울고 뭐 그래서 이 2주일 동안 그 전에 심호하던 그런 교회들에서 이렇게 서로 그 부흥 집회가 되고 그랬다고 그런 얘기들을 이제 저한테 이렇게 들려줘요. 그래서 그것도 효과가 있구나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저는 태계원 교회를 갔어요. 요즘은 삼육대학 옆이 너무 발전해가지고 옛날에 저희들이 다니면서 이렇게 선교 활동 걸어다니면서 선교 활동하고 하던 그곳이 지금은 대도시가 돼가지고 완전히 아파트 단지. 그래서 뭐 옛날에 무슨 별내면 뭐 이런 것들이 예, 뭐 태계원, 별내리 뭐 또 뭐 이런데 다 지금은 이게 신흥 대도시들이 돼가지고 그래서 그 주변에 이제 자녀들을 학교에 보내시느라고 부모님들이 다 그리워가지고 꼭 우리 로마린다 교회처럼 그렇게 이제 주변에 이제 교회들이 많아요. 네, 태계원 교회를 갔더니 안식일 날 이 찬양대가 찬양을 하는데 그 찬양대 이름이 7890이에요. 찬양대 이름이 대충 눈치챘었죠. 그러니까 70대부터 90대까지 그 찬양대 어른들이 계시더라고요. 그러니까 이제 그 찬양대가 이제 한 서너 팀 된대, 한 3팀 정도 된대. 젊은이들 또 뭐 중년 이제 7890. 그래서 제가 궁금했어요. 7890이라 그래가지고 이렇게 그 본예배 전에 연습을 하시길래 7890이라는데 여기서 연세 제일 많으신 분이 이 9학년 몇 반입니까? 하고 제가 여쭤봤어. 그랬더니 한 여집사님이 난 4반이야 그러더라고요. 그러니까 94세라는 얘기예요. 근데 이 다들 찬양들 하는 모습을 보면서 뭐 찬양을 잘하고 못하고 떠나서 그 연세 드신 어른들이 이렇게 찬양하는 모습을 보면서 참 이렇게 감화가 컸어요. 감화가 그렇지, 예배라는 게 이런 것이지 하는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연합회 가서 연합회 우리 이제 목사님들 그거는 계획이 없었는데 굳이 이렇게 설교를 해달라 그래가지고 연합회에서 이번에 우리 목사님들 다 이렇게 모든 경비를 다 댔어요. 그러니까
이 비행기 값은 본인들이 이렇게 했지만 숙식, 뭐 교통편 제공하는 거 이런 거 다 연합회에서 이렇게 제공했거든요. 근데 그분들에 대한 고마움이 있어서 끝까지 거절도 못하고 이제 할 수 없이 이제 주중에 시간을 내 가지고 그분들과 말씀을 나누면서 이제 함께 예배드리고, 그리고 이제 연합회 근무하시는 목사님들도 고민이 많더라고요. 요즘 전도가 잘 안 된대. 전도가 잘 안 돼. 그래서 그분들도 고민이 많아요. 그래서 이제 연합회도 그 전도의 방향을 바꿨어요. 옛날에는 뭐 이렇게 대형 집회들 이렇게 하고 했는데 요즘은 그것이 잘 안 되니까 삼육대학은 학생들을 이용해 가지고 학생들을 통해서 맨투맨으로 이렇게 하도록 하고, 근데 그게 효과가 좋대요. 또 각 교회들도 전에 우리가 그 안식일학교 교과에가 TMI라고 이렇게 적었지 않습니까? 근데 이제 이렇게 베풀고 나누고 사귀고 그런 관계 속에서 이렇게 서로 복음을 나눌 수 있도록 그런 쪽으로 방향을 잡아가고 있는 모습들을 보았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고민도 마찬가지고, 그죠? 이 교회의 고민도 마찬가지고, 우리가 다 함께 기도하면서 어떻게 복음을 나눌까 다들 연구하고 기도하고 하는 그런 시간들을 가질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참으로 감사한 시간들을 보내고 왔습니다. 우리가 안식일이 되어서 우리 성도님들이 이렇게 뵈니 참 좋습니다. 역시 내 교회가 최고고, 그렇죠? 다녀도 뭐 이 교회는 뭘 잘하나 뭐 열심히 배우긴 하지만 그 평안함과 쉼은 내 교회가 최고인 것 같아요. 저도 몸은 좀 피곤한데 그래도 마음은 아주 평안합니다. 그래서 우리 성도님들 좋은 모습으로 뵐 수 있어서 참으로 감사합니다. 이 전도서, 그죠? 오늘은 10장을 살펴보겠습니다. 전도서 10장을 살펴볼 텐데 아시다시피 이 전도서에서 말하고 있는 헛되다고 하는 것은 하나님 없이 이루어지는 모든 것들은 다 헛되다고 하는 그 얘기입니다. 하나님과 함께 하는 것들은, 그죠? 그것이 보배롭고 귀한 것이라고 하는 가르침이 이 전도서의 가르침입니다. 오늘은 전도서 10장을 한번 보겠습니다. 10장. 이 10장을 보면은 이 1절부터 우리가 함께 보겠는데요. 이 우매자라는 말이 참 많이 나옵니다. 우매자, 어리석은 자. 우리 한번 성경을 펴볼까요? 네. 전도서 10장 네, 우리 3절까지 우선 3절까지 한번 읽어보시겠습니다. 죽은 파리들이 시작. 네, 전도서 10장에서 이 우매자, 지금 계속, 그죠? 우매하물, 우매자, 뭐 우매한 자, 뭐 이렇게 계속 나오는데 1절에도 우매가 뭐 이렇게, 이거는 이 어리석은 그런 말입니다. 어리석은 자 이런. 그래서 이 전도서 이 10장에서 우매하다는 말이 자그마치 9번이나 언급되고 있습니다. 9번이나 언급하면서 한마디로 얘기하면 전도서 10장은 우매자의 우매성에 관해서 어떤 것이 이 어리석은 것이냐, 어떤 것이 우매자의 특징이냐라는 것들을 일러주고 있습니다. 어리석음의 본질이 뭔가 하는 그런 가르침을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우리가 성경에서 구약 성경에서 지혜문학서라고 하는 표현하는 게 있어요. 지혜문학서. 그 지혜가, 그죠? 이 우매함과의 반대말이거든요. 그래서 지혜문학서 하면은 욥기서, 잠언, 전도서, 아가서, 이것들을 우리가 지혜문학서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 잠언에서 솔로몬은 말하기를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지혜의 근본이다. 그렇게 표현하지 않습니까? 근데 시편 14편 1절에는 이렇게 얘기해요. 어리석은 자는 그 마음에 이르기를 하나님이 없다 하는도다. 그죠? 어리석은 자는 그의 마음에 이르기를 하나님이 없다 하는도다. 그들은 부패하고 그 행실이 가증하니 선을 행하는 자가 없도다. 이 세상에는 하나님을 부인하는 자들이 참 이렇게 여럿 있습니다. 첫째는 무신론자가 있어요. 하나님은 없다라고 얘기하는 사람들. 이 시편 14편 1절에서 하는 말씀과 같은 말씀이죠. 그렇지만은 또 이렇게 그 무신론자가 있는가 하면은 불가지론자도 있어요. 하나님이 있는지 없는지 모르겠다. 그런 분들. 그런가 하면은 하나님은 여럿 있다. 아무데나 다 있다. 이렇게 우리가 말하는 범실론, 그죠? 예. 그래서 이방인들은 이 나무도 하나님이고, 그죠? 무슨 동물도 하나님이고, 그런 식으로 이렇게 범실론 있는가 하면 이 종교학자들이 얘기하는 것 중에 더 중요한 거는 실천론적 무신론자가 있어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 좀 잘 안 쓰는 말인데 종교계에서는 쓰는 말이에요. 실천론적 무신론자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을 믿기는 믿는데 하나님이 없는 듯이 사는 사람을 가리키는 말이에요. 하나님을 알기는 아는데 그의 삶이 하나님과 상관없는 삶을 살고 있는 사람들, 하나님이 없는 것처럼 살아가는 사람들, 이런 사람들을 이 종교학에서는 실천론적 무신론자라고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바울도 그런 얘기를 좀 했어요. 디도서 1장 16절에 보면 바울이 그렇게 얘기합니다.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그들이 하나님을 시인하나 행위로는 부인하니 가증한 자요 복종하지 아니하는 자요 모든 선한 일을 버리는 자니라. 그죠? 하나님을 인정은 해요. 인정은 해. 그죠? 히브리서에 보면 귀신들도 하나님을 믿고 떠느니라 그런 말씀. 그러니까 사단도 하나님을 믿는 거예요. 믿는 거예요. 그런데 그 믿음이 하나님의 자녀들의 믿음과 달라요. 머리로는 시인하나 삶으로는 행위로는 부인한다. 그러니까 삶의 모습은 하나님 없는 자처럼 그렇게 사는 자라고 바울은 이 디도서에서 그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참 이 전도서에서 우리들의 가르침은 우매자와 지혜자를 이렇게 비교하면서 정말 우리가 하나님을 믿을 뿐 아니라 하나님을 알 뿐 아니라 우리의 삶이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밀접한 관계 속에서 이루어져야 함을 우리들에게 일러주고 있습니다. 아까 우리가 1절에서 이 전도서 1장 10장 1절에서 보셨지 않습니까? 죽은 파리들이 향기름을 악취가 나게 하는 것 같이 우리 가끔 식당에 가서 이렇게 무슨 탕을 먹거나 아니면은 그죠? 이렇게 음식 이렇게 국에 파리가 한 마리 들어있다 그러면 어떻게 해요? 모르는 척하고 먹나요? 그죠? 예, 우리가 먹어야 하는 음식에 파리가 한 마리 들어와도 참 난처하죠. 난처해요. 네, 솔로몬이 이 향유에, 그죠? 향수에 파리가 한 마리 들어감으로 인해서 들어가서 파리가 이제 죽을 거 아니에요. 죽으면 거기서 썩어, 그렇죠? 썩고 그 썩음으로 인해서 그 향수가 아름다운 향이 나는 것이 아니라 썩은 냄새를 이렇게 풍기는 거예요. 이렇게 그렇게 표현을 해요. 우매한 자를 그렇게 표현하면서, 그죠? 죽은 파리들이 향기름을 악취가 나게 하는 것 같이 적은 우매가, 그죠? 적은 어리석음이 지혜와 존귀를 패하게 하느니라. 그러니까 어쩌면 우리의 신앙과 우리의 삶 속에서도 작은 그런 것들, 그죠? 작은 어리석음들, 그런 것들이 큰 영향을 미친다고 하는 말씀을 솔로몬 우리들에게 일러주고 있습니다. 제가 미국에 오던 그 다음에였어요. 제가 1985년 말에 왔는데 이 86년에 이
쏘아 올린 우주선이 그때 챌린저였어요. 네, 챌린저 이렇게 쏘아 올리면서 그거를 이 TV로 보고 있었는데, 실황을 그죠? 생방송으로 TV를 보고 있었는데 73초 만에 그 챌린저가 날아가 버렸어요. 예, 깜짝 놀랐어요. 그때 그걸 보면서 이 실황으로 본 것 중에 챌린저가 이 폭발되는 것하고 그 쌍둥이 빌딩 이렇게 무너져 내리는 걸 그걸 실황으로 봐서 정말 생각만 해도 지금도 소름이 끼쳐요. 근데 그때 그 챌린저호가 이렇게 폭발하게 되는 원인은 그 보조 연료 탱크하고 주 엔진으로 이어지는 그 작은 링이 하나 있었대요. 이 전문가들은 그거를 오링이라고 불렀어요. 이 O자형으로 생긴 조그만 링이라고 해서 이렇게 반지처럼 그 오링이라고 하는 그 작은 부품에 이 결함이 있고, 그래서 거기서 연료가 이렇게 새면서 조금씩 새게 되면서 그것이 원인이 돼가지고 이렇게 이 챌린저가 이렇게 폭파가 됐대요. 어쩌면 우리의 신앙생활에 있어서도 또 우리 전도자가 우리들에게 하는 이 말씀에서도 그죠? 이 파리 한 마리 뭐 별 볼 일 없잖아요. 그죠? 정말 작은 미물인데 그것이 악취를 풍기듯이 우리가 우리의 작은 어리석음이 우리의 신앙과 우리의 믿음에 있어서 어떤 그런 그 큰 결과들을, 큰 데미지를 입힐 수 있는 그런 것이 된다라고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는 전도서 10장 2절에 보면은 이 그릇된 선택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예, 그릇된 선택을 얘기하고 있는데 여기 재밌는 말씀이 있어요. 지혜자의 마음은 어느 쪽에? 예, 오른쪽에. 지혜자의 마음은 오른쪽에, 어리석은 자의 마음은 왼쪽에 있다. 근데 유대인들의 사상에서도 그렇고 우리 성경 사상에서도 그렇고 오른쪽은 항상 좋은 쪽이에요. 좋은 쪽, 의로운 쪽, 영광스러운 쪽, 다 그렇습니다. 근데 지혜자의 마음은 오른쪽이고 어리석은 자의 마음은 왼쪽이다. 근데 우리는 마음하면 다 왼쪽을 가리키잖아요. 심장이 이쪽에 있으니까, 그렇죠? 우리 한국 사람들은 마음이 오른쪽에 있다는 표현을 잘 안 쓰는 것 같아요. 근데 유대인들은 그런 표현을 참 많이 씁니다. 창세기 48장 18절에 보면은 야곱이 그 요셉의 두 아들을 축복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근데 그 요셉의 두 아들을 축복을 하는데 오른손은 이 에브라임의 머리에다 얹고 왼손은 므낫세 이 머리에다 얹었어요. 그러니까 이 요셉의 두 아들들을. 근데 누가 장자예요? 예, 므낫세가 장자예요. 그래서 요셉이 봤을 때 아버지가 잘못하시는 거죠. 장자에게 오른손을 올려주고 이 둘째 아들에게 왼손을 올려야 되는데 아버지가 이 작은 아들한테 작은 아들 머리에다 오른손을 올리고 이 둘째 아들 머리에다가, 아니 반대로 알아들었죠? 그래도 이 큰아들 머리에다 왼손을 올리고 작은 아들 머리에다가 오른손을 올렸어요. 그렇게 축복을 하려고 이렇게 했어요. 그래서 요셉이 그걸 보고 깜짝 놀라면서 아버지 그렇게 하지 마십시오. 장자의 머리에 오른손을 올리시고 이 둘째 아들에게 왼손을 올려달라고 이렇게 부탁을 해요. 그때 야곱이 아니다 그러면서 자기 고집대로 이 둘째 아들 머리에 이 오른손을 얹고 축복을 합니다. 그러면서 하는 말이 둘 다 축복이 되겠지만은 작은 자가 큰 자보다 더 흥왕할 것이라는 그런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유대인들에게 있어서 오른쪽은 항상 좋은 쪽입니다. 좋은 쪽. 그래서 이 전도서에서도 하는 말이 지혜자의 마음은 오른쪽에 있다라고 그렇게 표현해요. 시편 16편 8절에 보면은 이 시인은 그렇게 표현합니다. 내가 여호와를 항상 내 앞에 모시며 그가 나의 오른쪽에 계심으로 내가 흔들리지 아니하리로다. 그래서 하나님을 자기의 오른편에 계시는 분으로 이렇게 표현하고 있어요.
하나님을 오른편에 계시는 분으로. 예수님께서도 이 십자가에 돌아가시고 부활하신 다음에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으셨다고 성경은 그렇게 적고 있어요. 그래서 항상 이 오른쪽은 축복과 영광과 능력, 그런 것을 나타내는 거예요. 그런 것을 나타내는 거예요. 예수님의 가르침 가운데도 여러분 아시다시피 마태복음 25장에 그 양과 염소를 가를 때도 양은 오른쪽, 염소는 왼쪽, 이렇게 가르쳤어요. 이렇게. 그래서 항상 오른쪽은 구원, 왼쪽은 멸망, 생명, 사망, 이렇게 항상 이렇게 구별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이 전도서 10장 2절에 있는 이 말씀은 한마디로 표현하면 이 어리석은가 지혜로운가 하는 것은 선택의 문제라고 하는 걸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른쪽이냐 왼쪽이냐 이 선택. 그래서 이 하나님 오른쪽을 선택하는 사람은 왼손잡이는 또 얘기가 달라지겠죠. 그러니까 이거 뭐 오른손잡이 왼손잡이 얘기하는 게 아니고, 그죠? 바른 선택을 하는 자가, 그죠? 또 그릇된 선택을 하는 자가 어리석은 자고, 바른 선택을 하는 자가 이 지혜로운 자라고 하는 말씀을 우리들에게 일러주고 있습니다. 한 번은 저희 장모님이요, 한국을 다녀오셨어요. 오래전에. 그러더니 저희 집에 이 남자들이 넷이 모였어요. 그러니까 와이프 형제들 셋, 처남, 그리고 이렇게 남자들 4명이 모였는데 장모님 한국을 다녀오시더니 티셔츠를 이렇게 4개를 이렇게 펼쳐 놓으셨어요. 펼쳐 놓으신 다음에 그걸 고르래요. 그런데 저희가 막내 아닙니까? 제 아내가 막내니까 막내부터 골라라 그러시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제일 먼저 고르게 됐어요. 제가 제일 먼저 고르게 됐는데 티셔츠가 이렇게 4개가 있어서 제 딴에는 이렇게 제일 괜찮다고 여겨지는 걸 제가 픽했어요. 이렇게 골랐거든요. 그랬더니 우리 집 여자들 4명이서 떼굴떼굴 구르면서 막 웃어요. 전 이유를 몰랐어요. 그래서 물어봤죠. 왜 웃느냐고. 내가 이걸 골랐는데 왜 웃느냐 그랬더니 그걸 고르기 전에 이 4분의 여인들이 그렇게 얘기했대요. 조금만 안 고르면 된다. 그렇게 서로 얘기를 했대. 그러니까 자기 남편들이 조금만 안 고르면 된다라고 의견의 일치를 보고 있었던 그 티셔츠를 제가 딱 고르더래. 그래서 그때부터 저는 이제 제가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아이고, 나는 패션에는 꽝이구나. 그때부터 고르는 걸 포기했어. 제가 그 후로 넥타이 하나 제가 골라본 게 없어. 제 손으로 골라본 게 없습니다. 그냥 골라달라 그러고. 근데 또 그렇게 사니까 편하더라고요. 뭐 그냥 대충 메고, 그죠? 대충 입고 뭐 그래요. 근데 뭐 그런 건 그렇다 치지만 우리가 믿음에서 선악간에서 우리가 선택해야 될 때 그렇게 선택하면 곤란하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항상 하나님 우편을 선택하면 좋겠어요. 오른편을 선택하면 좋겠어요. 오른편. 성경이 말하는 오른편이라고 하는 항상 하나님 편이에요. 하나님 편이에요. 그래서 이 지혜로운 자는, 그죠? 오른편을 선택하는 자예요. 지혜로운 자의 마음은 오른쪽에 있고 어리석은 자의 마음은 왼쪽에 있다라고 하는 표현이 그런 표현입니다. 그래서 이 솔로몬은 오늘 우리들에게 그런 것을 이렇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혜자는 생명의 길, 축복의 길, 영광의 길을 선택하는 것이에요. 하나님 쪽으로. 어리석은 자는 사망과 저주와, 그죠? 수치의 길을 선택하는 것이라고 성경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세 번째 전도서 10장 3절에 보면은, 그죠? 3절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우매한 자는 길을 갈 때에도 지혜가 부족하여 각 사람에게 자기가 우매함을 말하느니라. 그러니까 지혜가 없는 자, 어리석은 자는 자기의 어리석음을 자기 스스로 말한다는 거예요.
그렇지 않습니까? 예. 지혜가 부족하여 모든 사람들에게 자기가 우매함을 말하느니라. 그죠? 잠언 12장 16절로 18절에 보면 그렇게 말씀하고 계세요. 미련한 자는, 여기 미련한 자가 우매한 자예요. 그렇죠? 미련한 자는 분노를 나타내거니와 슬기로운 자는 수욕을 참느니라. 그러니까 한 스텝 이렇게 참으면, 그죠? 한 번 한 호흡 참는 자가 지혜로운 자라고 하는 그런 얘기를 하는 것입니다. 이 한 번 참아가지고 실수 면하는 경우들이 많지 않습니까? 그죠? 예. 그래서 이렇게 성질이 나더라도 한 번 이렇게 침 한 번 삼키고, 예. 그럴 때 예. 미련한 자는 분노를 나타내거니, 언제? 당장 보는 대로 이렇게 성질내는 거예요. 하지만 슬기로운 자는 수욕을 참느니라. 진리를 말하는 자는 의의를 나타내도 거짓 증인은 속이는 말을 하느니라. 칼로 찌름같이 함부로 말하는 자가 있거니와 지혜로운 자의 혀는 양약과 같으니라. 지혜로운 자의 혀는 좋은 약과 같다라고 그렇게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뿐만 아니라 잠언 15장 2절에는 이렇게 얘기합니다. 15장 2절에는 지혜 있는 자의 혀는 지식을 선히 베풀고 미련한 자의 입은 미련한 것을 쏟느니라 그랬어요. 여러분, 이게 이 미련한 자가 말을 그냥 하는 것이 아니라, 그죠? 확 쏟아붓는 것이에요. 쏟아붓는 거. 좀 이렇게 상상이 가십니까? 어떤 분이 그런 말씀하셨는데 이건 사실이 아닐 것이라고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남자들은 말을 들으면 오른쪽 귀로 듣고 왼쪽으로 흘려버린대요. 근데 여성분들은 두 귀로 다 듣고 입으로 쏟아낸대. 이거 사실이 아닐 거라고 저는 생각해. 근데 예, 어떤 책에 보니까 그렇게 표현을 해놨더라고요. 뭐 우리 여성분들이 언어에 또 이 탤런트가 있지 않습니까? 잠언 18장 21절에는 이렇게 얘기합니다. 죽고 사는 것이 혀의 힘에 달렸나니 혀를 쓰기 좋아하는 자는 혀의 열매를 먹으리라. 이게 무슨 말이에요? 자기가 뱉은, 그죠? 말에 의해서 그 결과를 거둔다고 하는 그런 표현입니다. 참,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있어서 언어 생활이 얼마나 중요한지, 똑같은 말을 하더라도 이렇게 예쁘게 덕이 되게 이렇게 말을 할 수 있는가 하면, 똑같은 말을 하더라도 남 속상하게 말하는 또 은사가 있는 분이 계셔. 그죠? 안식일에 이렇게 모처럼 깨끗한 옷 한번 이렇게 잘 입고 교회 왔는데, 그죠? 그거 얼마짜리야? 뭐 이렇게 뭐 꼭 굳이 그렇게 이렇게 물어야 되는지, 그러죠? 뭐 관심도 없으면서 말이에요. 예쁘게 화장을 하고 이렇게 단장을 하고 왔는데, 오늘 화장이 좀 덜 먹었어? 요새 뭐 어디 아파? 뭐 이런 거 말입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그거 서로 도움 안 돼. 그죠? 서로 기분만 상할 수 있어요. 기분만 상할 수 있어. 화장이 좀 덜 먹었어도, 그죠? 아, 오늘 더 예쁘네. 뭐 이렇게 덕이 되게 얘기해 주면 좋잖아요. 아이가 못생겼으면 아유 참 남자답게 생겼네, 이렇게 표현하면 되잖아. 그죠? 뭐 안 생긴 애를 굳이 뭐 부모들도 다 알아, 자기 아이가 못생긴 거. 근데 거기다 대고 아유 잘생겼네 그러면 그것도 상처받아. 그죠? 잘생긴 사람한테 아유 못생겼네 이렇게 농담하면 농담인 줄 알지만, 그죠? 못생긴 아이한테 아유 못생겼네 그러면 상처가 된다니까. 그래서 우리가 말 하나도 서로 이렇게 힘이 되는 쪽으로 말을 하면 참 좋아요. 그죠? 남자분들 이렇게 나이가 들고 그러면 배도 좀 나오잖아요. 근데 뭐 굳이 아유 요즘 배 나오네, 그 말 안 해도 본인은 더 잘 알아.
굳이 거기다 대고 뭐 배가 나왔느니 어쩌느니 얘기를, 그죠? 예. 근데 그게 뭐 별 얘기 아닌 것 같지만 듣고 돌아서면 기분 나빠. 그렇잖아요. 예. 그러니까 우리가 이 말이라고 하는 게 참 항상 서로 덕이 되는 말, 서로 좋은 말, 용기가 되는 말, 그런 말들을 서로 하면 좋을 것 같아요. 그죠? 예. 뭐 굳이 말 안 해도 다 알거든. 본인이 제일 먼저 알고. 예. 그러니까 우리가 좋은 말 이렇게 쓰면 참 얼마나 좋겠습니까? 전도서 10장 12절에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지혜자의 입의 말들은 어떻다고요? 은혜롭고, 그죠? 이 말이 참 멋집니다. 지혜자의 입의 말들은 은혜로우나 어리석은 자의 입술은, 어리석은 자의 말이라는 그 말이에요. 어리석은 자의 입술들은 자기를 삼킨다. 자기가 뱉은 말이 자기를 삼킨다는 얘기예요. 자기가 내뱉은 그 말의 열매를 거둔다는 얘기예요. 거둔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사용하는 언어들이, 그죠? 우리가 은혜로우면 좋을 것 같아요. 그렇지 않습니까? 바울도 그래서 골로새 4장 6절에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자, 너희 말을 항상 어디 가운데서? 은혜 가운데서. 은혜 가운데서 소금으로 맛을 냄과 같이 하라. 그리하면 각 사람에게 마땅히 대답할 것을 알리라. 우리 음식 하시는 분들 소금이 있어야 돼요, 없어야 돼요? 그죠? 꼭 필요하잖아요. 꼭 필요. 이 소금은 거의 모든 것에 다 들어가요. 이런 공산품에도 소금은 다 들어가요. 이런 뭐 옷 만드는데도 소금은 들어가더라고요. 우리가 음식에만 들어가는 것이 아니라 거의 모든 것에 소금이 다 들어가요. 그래서 심지어는 뭐 여자분들 쓰는 화장품 거기에도 소금이 다 들어가고, 그래요. 근데 아시다시피 그 소금이 우리가 음식에도 마찬가지지만 과하게 들어가면 어때요? 해가 돼, 해가 돼. 그렇죠. 그래서 이 은혜 가운데서 소금으로 맛을 냄과 같이 하라. 적당히. 그렇죠. 이 맛은 거기서 나는 것 같아요. 뭐 이렇게 미국 사람들은 뭐 한 티스푼, 두 티스푼, 뭐 1.5 티스푼 뭐 이렇게 양을 재. 그런데 요리 잘하는 우리 부모님들은 어떻게 해요? 우리 어머님들은 적당히 적당히. 그러면 이 미국 사람들은 그거를 이해를 못해요. 적당히가 뭐예요? 그죠? 적당히. 근데 우리는 다 알잖아요. 그죠? 적당히라고 하면 입맛에 따라 다르고, 우리 어머니들이 요리하실 때 자녀들의 입맛에 따라서 소금 치는 양이 달라요. 싱겁게 먹는 자녀가 있는가 하면 좀 짭짤하게 먹는 자녀가 있고, 다 알아. 그래서 어머니들은 알아서 그냥 쳐요. 알아서 적당히. 그런데 맛은 기가 막히게 내잖아요. 그래서 우리의 언어가 소금을 쳐서 맛을 낸과 같이 그런 언어 생활이 돼야 된다고 성경은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참 우리가 깊이 새겨두어야 할 그런 말씀이 아닌가 싶습니다. 네 번째는 전도서 10장 4절에 감정에 따라 자리를 옮기는 자가 어리석은 자라고 그렇게 얘기합니다. 주권자가 내게 분을 일으키거든. 그죠? 우리 인플루어가 성질나게 만든다. 이게. 너는 내 자리를 떠나지 말라. 공손함이 그 허물을 용서받게 하느니라. 가끔 교회도 이렇게 보면은 그런 분들이 있어요. 뭐 이렇게 좀 우리 교회는 그런 분들이 없습니다만, 그죠? 이렇게 좀 뭐 투닥투닥 하다가 마음에 안 들고 그러면 교회를 옮겨. 근데 가만히 보면 그런 분들은 항상 옮겨. 그래가지고 이제 나이 드실 때는 대접도 못 받아. 이렇게 옮기시는 분들은 절대 대접을 못 받아요. 한 곳에 계시는 분들은 온 성도님들이 그분을 귀하게 여기고 존경하지만 이렇게 왔다 갔다 하시는 분들, 제가 LA에서 보니까 그런 분들이 좀 계세요. 그런데 옮겨가도 그 교회에서 이 환영도 못 받고 존경도 못 받아요. 그래서 저희 목사들끼리는 그래요. 이제 다 알잖아요. 어느 분이 옮겨 다니시는 분인지 목사들끼리는 다 알아. 그래서 우리는 이제 목사들끼리 그랬어요. 그런 분들은 우리 환영도 하지 말고 가실 때 빠이도 하지 말자 그래서. 왜냐하면 있는 교회에 그냥 계시지, 그죠? 이 LA는 뭐 한 10분
15분 거리에 여러 교회들이 있잖아요. 이렇게 왔다 갔다. 그러니까 대부분 보면 뭐가 틀어지셨든지 일하다가 뭐가 이렇게 부딪히셨든지 뭐 그러면 그래요. 그래서 이제 우리 목사들이 이렇게 서로 이렇게 약속을 했어요. 그런 분들 우리가 절대 이렇게 잘 오셨다고 환영도 하지 말고 또 이렇게 그렇게 하자. 그래서 가능하면 이렇게 옮겨 다니시는 분들을 줄이기 위해서, 그래서 한 교회에서 이렇게 잘 이렇게 존경받고 대접받고 그러면 좋잖아요. 사랑받고. 네, 이 어리석은 자가 그렇게 한다, 이렇게 말씀하세요. 또 6절에는 이렇게 얘기합니다. 전도서 10장 6절에는 어리석은 자가 크게 높은 지위를 얻고 부자들이 낮은 지위에 앉는도다. 여러분, 이 말이 무슨 말 같아요? 그러면 부자들은 항상 이렇게 낮은 지위에 있어야 돼요? 그 다음에 어리석은 자들이 이렇게, 그러니까 어리석은 자가 이 지도자의 위치에 있으면 밑에 사람들이 괴롭다는 얘기예요. 힘들다는 얘기 아니겠습니까? 잠언 14장 24절에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지혜로운 자의 재물은 그의 면류관이요 미련한 자의 소유는 다만 미련한 것이니라. 그러니까 이 부자가 미련한 자의 자리에 앉는다고 하는 것은 유대인들의 사상에 있어서는 이 부자라고 하는 것은 정당한 방법으로 하나님의 안에서 이렇게 잘 이렇게 하나님의 축복으로 재물을 이렇게 갖는 것을, 그것이 유대인들이 말하는 진짜 부자예요. 진짜 뭐 남을 속이거나 뭐 남의 등을 치거나 뭐 이렇게 해서 불이하게 얻은 재물로 이 부자가 된 것은 유대인들은 그걸 부자라고 칭하지 않아요. 그래서 지혜로운 자의 재물은, 그죠? 하나님 안에서 하나님의 뜻 속에서 잘 또 자기가 운영을 하고 아이디어를 내고 이렇게 해서 얻은 재물들은 어때요? 그에게 있어서 뭐예요? 면류관이라는 거예요. 면류관. 그래서 이 부의 개념이 유대인들의 부의 개념이 더 아름다운 부의 개념 같아요. 그래서 무조건 막 이렇게 긁어 모았다고 해서 그게 부가 아니라, 그 부의 개념과 지혜하고 이렇게 직결시켜서 하나님 안에서 잘, 그죠? 이렇게 부를 축적한 것을 이렇게 성경은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미련한 자의 소유는, 여기 이 미련한 자의 소유라는 게 그런 얘기예요. 뭐 남을 이용했거나 또 남을 속였거나 남의 등을 쳤거나. 제가 LA 한인타운에 있다 보니까 우리 동포들이 대부분 우리 동포들의 등을 쳤더라고. 그래서 서로 속상하고 서로 막 배신감 당하고 이렇게 그런 모습들을 참 너무 많이 봤어요. 근데 그런 것들은 다, 그렇게 해서 얻은 소유는 다 미련한 것이라고 성경에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기 분수에 맞지 않는 지위를 지키고 있는 것, 그것도 어리석은 것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사사기 9장에 보면 재미있는 나무 이야기가 나옵니다. 사사기 9장에 보면은 이 나무들이 자기들의 왕을 뽑아요. 그래서 나무들이 감람나무한테 네가 우리의 왕이 되어 달라 그렇습니다. 근데 감람나무가 하는 말이, 나의 기름은, 이 감람나무니까 올리브유잖아요. 내 기름은 하나님과 사람을 영화롭게 하는 것인데 내가 이것을 버려두고 어찌 왕이 되겠느냐. 그러면서 거절해. 그래서 이번에는 무화과 나무한테 가서 내가 우리 나무들의 왕이 되어달라 그렇게 얘기합니다. 그랬더니 무화과 나무가 하는 말이, 나의 단 것과 아름다운 열매를 버려두고 어찌 너희들의 왕이 되겠느냐. 그래서 이번에는 포도나무한테 갑니다. 포도나무한테 가가지고 내가 우리 나무들의 왕이 되어달라. 이 사사기 9장에 나오는 얘기예요. 근데 포도나무가 뭐라고 대답하냐면, 나는 하나님과 사람을 기쁘시게 하는 내 포도주가 있는데 이걸 버려두고, 그죠? 이걸 버려두고 어찌 나무들의 왕이 되겠느냐. 그래서 이 나무들이 왕을 세우지를 못해. 그러다가 보니까 가시나무가 있어요. 그래서 가시나무한테 가서
얘기합니다. 그러면 네가 우리들의 왕이 되어다오. 그랬더니 가시나무가 그래, 그럼 내가 왕이 되지 하고서 그때부터 모든 나무들이 괴로움이 시작돼요. 이 가시나무가 왕이 돼가지고. 사사기 9장의 이 나무 이야기는 그 지도자에 관한 얘기를 그렇게 하고 있었습니다. 근데 이 마찬가지 얘기를 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있어야 할 자리에, 그렇죠? 포도나무는 포도주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감람나무는 그의 기름으로 하나님과 사람을 영화롭게 하는 일에, 또 무화과 나무는 그의 단 것과 열매로 하나님께 기쁨을 드리는 것으로. 그래서 우리가 우리의 위치에서 해야 할 일이 있고, 또 그것이 지혜로운 자의 모습이다라고 성경은 우리들에게 그렇게 일러주고 있습니다. 여섯 번째로 이 솔로몬은 어리석은 것은 남을 모략하고 남을 중상하는 것이다, 그렇게 얘기했습니다. 전도서 10장 8절 9절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함정을 파는 자는 거기에 빠질 것이요 담을 허는 자는 뱀에게 물리리라. 돌들을 떠내는 자는 그로 말미암아 상할 것이요 나무를 쪼개는 자는 그로 말미암아 위험을 당하리라. 지금 이걸 다 이렇게 이 말에 관한 얘기예요. 함정을 파는 자는 거기에 빠질 것이요. 우리말에도 이런 말 있잖아요. 지가 제 무덤 팠다, 뭐 이런 말 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담을 허는 자는 뱀에게 물리리라. 담을 왜 헐까요? 담이라는 게 뭐예요? 옆집의 소유와 나의 소유의 경계를 이렇게 쌓아놓은 게 담 아니에요? 근데 그 담을 헐어요. 왜요? 남의 땅 내 경계선 안으로 이렇게 들여보내고 싶어서, 그죠? 그래서 담을 허는 거예요. 담을 허는 거예요. 뱀에게 물리리라. 저는 이 말씀을 보면서 그런 생각을 해봤습니다. 담을 허는데 왜 이 뱀에게 물릴까 생각을 하다가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이게 지금 이 언어에 대한 가르침이잖아요. 남을 중상하는 말이나 남을 모략하는 말이나 이런 것들이 어리석은 자라고 지금 가르침을 주고 있는데, 그래, 남의 소유를 내 소유로 하기 위해서 이렇게 취하는 행동들을 보면 그쪽 이 주인이 독을 품을 거 아니에요. 그죠? 내 것을 빼앗아 가는데, 내 것을 가져가려고 하는데, 그러니까 뱀처럼 무는 거야. 뱀처럼 무는 거야. 독사처럼 무는 것 같아. 그래서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해봤습니다. 그죠? 그래서 우리가 담을 헐지 말라라고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돌들을 떠내는 자는 그로 말미암아 다칠 것이다. 나무를 쪼개는 자는 그것으로 인하여 위험을 당할 것이다. 우리의 언어, 남에게 해를 끼쳐주는, 남의 뒤에서 이렇게 남의 얘기하는 이런 것들, 어떨 때는 참 억울한 얘기를 듣고 속상한데 가서 변명도 하고 싶지 않을 때가 있지 않습니까? 제 선배 목사님 한 분은 그 올림픽 교회를 건축을 하는데, 지금 LA에 있는 올림픽 교회입니다. 그 교회를 건축을 하는데 어느 날 신문 기자가 찾아왔더래요. 한국일보 기자가 와가지고 인터뷰 좀 하자고. 그래서 영문도 모르고 무슨 일로 나를 인터뷰하려고 그러냐 그랬더니 누가 제보를 했대. 제보를 했대요. 목사님이 그 교회를 지으면서 이렇게 자기 사유물로 챙긴 것이 있다라고 그렇게 제보를 했대. 그 목사님이 얼마나 상처가 컸겠습니까? 여러분, 세상에 어떤 목사가, 모르겠어요. 밖에 그런 목사들이 있는지 모르겠는데, 뭐 요즘 보니까 뭐 대형 교회 목사들도 뭐 그런 거 좀 하는 것 같던데, 재림교회 목사가 그죠? 교회 성전을 건축하면서 그거 뭐 돈 몇 푼이나 된다고 거기서 굳이 그 인마이 파켓을 해요. 그죠?
그런데 그걸 부끄러운 줄도 모르고 신문 기자한테 가서 이렇게 제보를 했어. 이 사실도 아닌 제보를. 그래가지고 기자가 이 목사를 찾아와서 그걸 볼 때 이 담임 목사님이 얼마나 참 수치스러웠겠어요. 그 목사님의 표현을 빌리면 땅으로 딱 들어가 버리고 싶더래요. 그래서 그 기자에게 한마디 인터뷰 안 했대요. 인터뷰 안 하고 그냥 너무 부끄러워가지고 그런 말 자체를 이렇게 내 교인들의 입에서 누군가가 가서 그런 얘기를 했다고 하는 그 사실 자체가 담임 목사로서 너무 부끄러웠대. 너무. 그분이 제게 그 얘기를 들려주시면서 벌써 제가 LA 처음 올 때 그분이 제게 그 말씀을 들려주셨죠. 저 그때 40 초반이었으니까 펄펄할 때잖아요. 그러니까 자네 앞으로 목회의 길을 오래 가야 되는데 그러면서 당신의 그 아픈 얘기를 들려주시더라고요. 그러면서 그런 거 일일이 변명하려고 하지도 말고 변명하려고 하면 그게 더 우습게 보일 뿐이고 그렇다고 하면서 이보다 더한 일도 있을 수 있으니까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바른 관계를 유지하고 인내함으로 이 길을 끝까지 가게 그 목사님이 제게 그렇게 가르침을 주셨어요. 그래서 그죠? 네, 참. 근데 나중에 그 목사님은 그러세요. 그때 이제 누가 그랬는지 나중에 알게 되셨대요. 알게 되셨는데 결국은 그분도 아름다운 이 끝을 맺지 못하더라. 나중에 그런 말씀들을 하시더라고요. 네. 우리가 어쨌든 이런 어리석은 자가 되어서는 안 될 것입니다. 그렇죠? 네. 자기 파멸을 재촉하는 것이 시편 7장 15절에는 그렇게 말씀하세요. 그가 웅덩이를 파 만들며 제가 만든 함정에 빠졌도다. 자기 무덤 자기가 팠다고 얘기해. 시편 기자도. 시편 9편 15절에는 이렇게 얘기합니다. 열방은 이방 나라들은 자기가 판 웅덩이에 빠지며 자기가 숨긴 그물에 자기 발이 걸렸도다. 잠언 26장 27절에는 이렇게 얘기합니다. 함정을 파는 자는 그것에 빠질 것이요 돌을 굴리는 자는 도리어 그것에 치리라. 그래서 우리가 정말 이런 어리석은 자가 되지 말 것입니다. 성경에 이렇게 이 끝을 마무리한 사람이 있죠. 대표적인 분 누구예요? 혹시 기억나는 사람 있어요? 에스더서에 보면은 하만이라는 사람이, 그죠? 모르드게 죽이겠다고 그러니까 나무를 높이 세워놨잖아요. 모르드게 거기다 매달겠다고. 그리고 모르드게 이 동족들은 유대인들 싹 이렇게 없애겠다고, 죽이겠다고 이렇게 자기가 그야말로 모든 지혜를 다 짜내서 자기는 지혜를 짜냈다고 생각하겠지만 하나님 보시기에 자기 무덤을 판 거야. 하나님 보시기에 얼마나 어리석은 자였어요. 그죠? 결국은 그가 모르드게를 이렇게 매달기 위해서 세웠던 그 나무에 자기가 매달렸잖아요. 자기가. 오늘 전도서 10장에서 우리에게 일러주는 이 말씀은 이런 어리석은 자가 되지 말라고 하는 그런 가르침입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가 이 말씀을 기억하면서 우리가 하나님의 지혜로운 자로 이렇게 선택하고 또 그 길을 우리가 따라갈 수 있으면 참으로 좋겠습니다. 오늘 이 안식일 우리가 이 축복을 함께 누리면 좋겠습니다. 우리 다 함께 찬미 650장 하시겠습니다. 우리 함께 일어나셔서 부를까요? 찬미 650장입니다. 너의 혀를 길들여 노한 말을 금하고 좋을 말만 가려 써서 실수 않게 하여라.